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선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다 쫓아가세요. 선서. 오늘 나는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손 내리셔도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주제가 시험에 들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시험에 안 들면 성장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모가 5명, 고모가 3명인 꼬마 아이는 일가 친척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귀염둥이입니다. 근데 이 꼬마 아이가 그 많은 이모, 많은 고모 중에서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3번째 이모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3번째 이모가 예뻐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꼬마에게 볼 때마다 용돈을 제일로 많이 주는 사람이 바로 3번째 이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의 능력은 꼬마 아이라도 잘 알고 있는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꼬마가 압니다. 누가 돈이 많은지, 그리고 돈이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돈이 있으면 좋다. 이거를 우리는 매일매일 생생히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당장 원하는 걸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얼마야? 자, 내가 살게. 또 바라는 거 다 할 수 있고, 사람도 주물럭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좀 해, 돈 줄게. 이런저런 문제 생겨도 쉽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아주 좋아하고 최대한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온 세상이 진짜 돈에 의해 좌우되고 돈에 의해 움직입니다. 어디든지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시면서 돈, 재물, 물질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과 경쟁을 하는 가장 큰 우상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본문에 기록된 이번 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여, 이게 뭐냐?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돈이 여전히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내가 돈의 종 노릇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돈이 주인이네?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힘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 배후에서 우리의 인생을 노예 삼고 파멸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만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에서 재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아람어 단어가 만몬입니다. 만몬. 그러니까 만몬 그러면 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 돈으로 인생을 흔드는 악한 영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찬 재정 강의로 잘 알려져 있는 김미진 간사가 5가지 만몬 역사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힘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짓 메시지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만몬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아멘. 아멘. 예, 예수님,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립니다. 그분이 해결합니다. 이게 복음인데, 예, 만몬은 바로 그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딱하니 들어와서 돈이면 만사 오케이, 돈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이 생각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꾸 돈이 중요하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만몬입니다. 두 번째, 만몬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돈이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모든 걸 돈의 잣대로 평가하게 만들고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벌어오는 남편과 아빠는 뭐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우리 아빠 돈 잘 벌어,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돈이 없는 가장은 못난 가장. 비싼 음식을 사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좋은 사람. 내게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사람은 상종할 필요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그렇다면 그게 뭐냐? 돈에 의해 내려지는 평가라는 거예요. 자꾸 돈으로 다 평가해요. 행복을 돈과 연관 짓다 보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도 돈 때문에 버리고 떠나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만몬의 특징은 두려움을 주고 인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당장은 지금 먹을 게 있어서 밥을 먹었는데 앞으로 모자라게 되면 어쩌나 두렵고, 지금은 건강하지만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괜찮대, 다행이다. 그런데 아프게 되면 어쩌나 두렵고, 그러니 자꾸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고 남에게는 절대로 베풀지 못하는 인색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험을 많이 10개, 20개 들어놓게 만드는 힘이 뭘까요? 막연한 두려움인 거예요. 암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보험 드세요. 교통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보험을 들어. 두려워하다 보면 이기적이 되고요, 옹졸하게 되고 인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만몬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이게 나에게 있다면 당연히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재물과 소유의 주인이라는 착각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 돈인데 어때?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돈 그렇게 쓰지 마. 야, 내 돈인데 네가 뭐 도와줬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에 내 자유요, 마땅한 권리요, 행복이다. 이 주장이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내 것일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는 추수에 넘치는 수확과 기존의 소유, 자기의 모든 좋은 거를 잔뜩 더 큰 창고 지어서 쌓아놓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뿌듯해 했지만, 여러분, 즉시 뒤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호흡, 생명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의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위로부터 허락된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인생의 근본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과 호흡이 내 거면 내가 내 거 갖고 오래 살면 돼요. 영원히 살면 돼. 근데 주셔야 사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내 손에 있으니까 이게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우기는 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 어둠의 세력은 바로 그런 속임으로 인생을 미혹하는 거예요. 다 이게 지 거라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만몬은 우리가 당장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만들므로 삶을 올가매는 그런 수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돈이 없는데 체면 때문에 무리한 지출을 해요. 욕망에 이끌려 쓰지도 않을 많은 것을 충동 구매합니다. 내가 안 쓰는데 자꾸 사요. 또 남과 비교를 합니다. 유행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을 지게 되고 빚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빚의 문제가 인생을 옥죄는 사슬, 파멸케 하는 폭탄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세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면 다 된다. 행복해진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 앞에서 나밖에 모르고 남에게는 아주 인색하며 빚에 쪼들리고 허덕이게 하는 만몬 역사의 여러 특징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 맞네, 알고 넘어가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진단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건강검진의 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다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돈을 얼마나 중요하다 생각하느냐, 나는 얼마나 돈 때문에 울고 웃느냐, 이런 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전보로 가고 이게 아니라 주인이 한 분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주인 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염려하는 것을 제발 멈춰라. 염려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출이니 염려 아웃, 근심 스톱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불신앙이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염려 아웃, 불신앙 아웃.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그 어디에도 너희는 스스로 염려하고 고심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약속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여정 동안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라는 특별한 양식을 공급하시던 것이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아무리 세상적으로 절대 생존할 수가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광야라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개인과 공동체는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이런 은혜의 역사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염려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잠시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주인이 되셔야 하고, 특별히 우리의 물질, 재정 영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이 뭐냐? 바로 헌금에 대한 각자의 인식과 실천이에요. 헌금. 예? 사실 설교 들을 때 선서를 했지만 헌금이라는 주제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편치가 않고 그래서 피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헌금만 설교한다 그러면 다 떠나갈 거예요. 예? 헌금, 여러분 그 말이 나오면 솔직해지십시오. 마음이 부담스러워지고 듣기가 싫어져요. 그 이유는 뭐냐? 돈이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인데, 앞서 만몬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을 여러분 되새겨보면 왜 그런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돈이면 다 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 두려움이 생기고 인색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어찌 헌금을 기뻐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볼 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보다 헌신하는데 인색합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자기중심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도 작용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다른 헌신들은 어느 정도 필요를 공감하고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세요, 예?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럼 뭐하냐? 아멘 해야죠. 예, 아멘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안 해도 아멘 해야죠. 그렇게 합니다. 봉사하세요, 전도 같이 해요 그러면 예 해야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 생활 우리 제대로 합시다 이 말에는 마음에 묘한 저항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런 말을 듣는 즉시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일도 자주 일어나요. 실제로 어떤 성도가 딴 교회에서 왔어요. 뭐라느냐? 내가 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긴 이유가 그 교회에서 헌금 얘기해서 싫어서 왔는데, 오자마자 여기서 헌금 얘기하니까 난 여기 안 나옵니다. 또 딴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맨날 돈 그러면 도망가요. 여러분, 예배 때 질문합니다. 헌금을 안 드리면서도 과연 영과 진리의 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깝고 싫어서 못 드리겠어요.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예수님 진리의 온전함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 다해서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테니까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네 믿음과 사랑이 크도다 인정해 주시며 기뻐 받으실까요? 이런 태도를 연인과의 관계에 적용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에게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난 당신과 깊이 교제하기 원해요, 당신을 위해서 멋진 노래도 불러줄 수가 있고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줄게요, 다만 돈이 들어가야 하면 아까우니까 절대 안 돼요. 내가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나는 못해요. 한 500원 아니면 한 5,000원, 아주 싼 거면 가끔 사주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보다 더 비싸면 거기서 우리의 사랑과 교제는 끝나는 거예요. 돈 얘기하면 나는 당신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래도 좋아하며 평생을 같이 하려는 연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해요. 그런데 당신이 왜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안 사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 근데 또한 각자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릇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같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던 윗세대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배운 게 부족했고 가진 게 없었고 했지만 헌금을 정말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드렸던 게 인상적입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깨끗한 새 지폐로 바꿔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돈 모았다가 이걸 헌금하려고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다리미로 헌금 꼬깃꼬깃한 지폐를 다려서 드리기도 하고, 그거를 무조건 옛날의 전통 형식주의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심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윗세대부터 배울 게 많아요. 버리면 안 되는 좋은 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에게 적선을 하듯이 뭔가 조금 이렇게 드리면 되는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 내 뭐 좀 줄게, 이게 헌금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찬송하고 영과 진리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가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게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요한 헌신이고, 여기에는 다른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이 요청이 되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까워하며 내는 헌금, 인색하게 드려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자기의 객관적인 형편 처지에 비해서 너무나도 조금 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수십억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수십억 부자인데 100만 원을 헌금을 했다면 그거는 100만 원 했으니까 많이 했다가 아니라 가진 것에 비해 매우 인색한 헌금인 거예요. 하지만 재산이 단돈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동전 몇 푼이라도 띄어드린다면 그거는 정반대의 아주 후한 예물이기에 주님은 2랩돈, 요즘 돈으로 딱 1,000원에 불과하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을 가장 크게 보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걸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 헌금을 무조건 많이 드리는 거, 그거 역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인색하게 조금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무조건 많이 드리는데 내가 억지로 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남이 하니까 체면 때문에 억지로 따라하거나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아니면 남을 이겨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내야지. 그런 게 있다니까. 너 얼마 내? 나는 더 많이 낼 거야.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가 않기에 연락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거.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최대한 인색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하는 게 좋은 헌금인 겁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해 인색하지 않게.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헌금할 때 헌금 시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고,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이런저런 감동이 마음에 올 때마다 조금씩 헌금 드릴 거를 미리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봉투 하나 헌금 딱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내가 감동대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린다면 정성도 담겨있고 기도도 담겨있고 여러모로 아름다운 헌금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자, 헌금 중에 아주 특별한 그 유명한 헌금이 뭐냐? 바로 11조라는 헌금입니다. 11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입의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이거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 뭐 이거 드리기 전에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요. 그러니 다른 헌금보다 액수가 크죠. 액수가 커요. 또 사는 게 넉넉지 않아지는 현실 속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게 아주 부담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아주 좋아야 하는데 나는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11조는 드릴 수가 없고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뭐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기를 보면 알겠지만 나는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11조는 믿음이 좋아지면 드릴 수가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하면 안 드려도 되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아직 마음이 안 돼서 안 할래요. 아직 믿음이 작아서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11조는 뭐냐?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에게 묶이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필수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기본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 좋아져서 나중에 10년 후에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물질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헌신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11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하냐. 11조는 나 하나님 거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그거를 너희가 임의대로 다르게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말씀하시며 저주의 역사와 복의 역사가 여기에 대한 순종 또는 불순종 여부에 의해 갈리게 된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11조를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아직 연약하면 11조를 못 드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다. 언젠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러면 11조 드리도록 해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렇게 나중에 해라.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권면이 아니고 참된 이해, 배려, 포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믿음이 약하니까 뭐 이렇게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이거는 참된 배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분으로서 내 소유와 물질에 대해서도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근본 헌신인데, 그래서 내 거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건데 이것을 무시함으로써 생명과 복을 빼앗기는 것을 뻔히 알고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누군가가 독을 마시려고 그러는데도 원하면 마시세요, 알아서 하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방조하는 것과 똑같은 처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독을 마시는데 드세요, 이거는 같이 죄 짓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고 예배만 자주 드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맨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뜻에 맞추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11조라는 것을 신앙의 기본으로 명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런저런 반론을 제기하면서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11조 반대하는 말들이 많아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는 게 맞다, 오히려 그게 자유로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인본주의고 나를 위한 거고 불신앙을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내가 안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물의 소유자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법칙들을 제정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11조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 일에 절대로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10명이 모여도 다 11조 드리면 그 교회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100명이 모였어요, 다 11조 드리면 그 교회 튼튼하고, 10,000명이 모였어요, 다 11조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11조를 내가 안 드리고 생활에 써버리면 이거 아까우니까 쓰겠다 그러면 그만큼 삶이 넉넉해지고 안정이 될까요? 11조가 20만 원, 30만 원 내가 썼어요. 그러면 삶이 윤택해질까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일로 물질이 새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소산을 먹어 없애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돈을 좀 만들어놨는데 어이구, 사고가 나서 돈 내야 되고, 뭐 갑자기 수술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모았는데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야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복을 줘야 우리가 살아요. 그런 까닭에 11조의 헌신과 여러 자원하는 헌금은 뭐냐? 하나님 전능자에게 좋은 씨를 심어서 풍성히 거둘 수확을 준비하는 영적 농부의 지혜임을 아시고, 아멘. 이거는 우리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아멘. 요거 내 거, 이거 없으면 안 되고, 노예예요, 노예.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물질을 다스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멘.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맞지만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물로도 하나님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11조에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주권을 높이기 위해 내가 물질을 드릴 때 그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고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 예, 은행에 저축을 하듯 하늘나라에 쌓다. 좋아요. 하지만 질문은 헌금과 11조를 그러면 드리고 나면 나머지 물질은 이제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맞나요? 자, 하나님의 거 11조 드렸어요. 헌금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맞나요?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게 맞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 내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건 거예요. 11조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나머지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하는 게 11조고 나머지도 주님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남겨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며 사용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당신 건가요? 아니요.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타는 자동차 내 거 아니고 주님 거예요. 내 자녀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놓으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항상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과 함께 물질 영역에서 중요한 또 다른 헌신이 뭐냐?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청년인데 누구냐?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고 영생에 대한 갈망도 가진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재물이 심이 많았던 이 사람 청년은 매우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안 와요. 제자의 길로 함께 가자는 초청을 거부하고 마는 걸 보십시오. 이게 뭐냐? 재물과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뭐냐? 주님 못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돌보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특별히 그들을 향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에 친히 먹이시고 들의 풀을 몸소 옷 입히시는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을 더 큰 사랑으로 돌봅니다. 인간이 더 귀해요. 근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나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 있어 먹나요? 여러분, 자고 나면 주머니에 그날 살아갈 돈이 들어있게 요술을 하나님 부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불쌍한 많은 이들에게 자원함으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역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항상 내 욕심, 내 욕구 채우려고 하면, 교회 다니지만 나밖에 몰라요. 그러면 절대로 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맨날 내가 그런 사람은 남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남에게 줄 게 전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 나 살기도 부족하니까. 이 욕구는 끝없이 요구합니다. 내가 수십억이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부족해. 그러니 남에게 줄 거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내가 먹다가 남 보고 저게 더 맛있겠네, 그래서 비교하면서 불행했지만 이제는 세상 욕심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먹밥 먹으면서 감사한 거예요. 뭐 주시면 좋은 거 먹고 감사하고, 없을 때는 금식하며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되면 별로 가진 게 없더라도 자꾸 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쪽으로 마음과 삶이 자원하여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율법과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감동이 올 때 외면하지 마시고 최대한 즉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런 생각이 살짝 와요. 그때 순종하라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그게 맞는지 그때마다 여쭙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 맞나요? 여쭤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불편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남에게 베푸는 게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러니까 남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이 사람 조종하려고, 아니면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으려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즐겨 베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아무도 모르게 지원을 하고, 성경학교 수련회 되면 감동이 되니까 또 후원하고,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그 모든 게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보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은행에 저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둘째, 하나님은 내가 남을 돕고 섬긴 모든 게 부지 중에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가난한 자 도와주고 병자 찾아가고, 나중에 주님 뭐냐? 네가 나에게 했다. 언제요? 나는 모르는데요. 아니, 네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한 거 나에게 한 거다. 주님은 그렇게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 내가 움켜잡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 나아가 더 많은 복과 자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얘는 물질에 묶여있지 않네? 얘는 돈의 노예가 아니네? 나의 자녀네? 그러면 하나님이 복과 자원을 더 부어주셔서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아멘, 많은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확장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나를 위해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삶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통해 계속 역사하시고, 아멘.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게 진정한 축복의 삶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려면 물질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셔서 성경적인 헌금, 성경적인 구제와 나눔을 잘 훈련하며 승리하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드시고 마음껏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려운 말씀을 나눴지만 성령께서 소화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되지 말라,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니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기뻐하는 쪽으로 다 그렇게 변화되어 승리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